4장 25절부터 5장 4절 말씀. 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네. 오늘 성령 충만 권세 누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 충만 권세 누림. 그런데 성경 본문은요, 거짓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고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하고 하지 말고 하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소수가 모였다.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우리가 새벽에도 저녁에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데 그 예배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보좌의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시공간 초월이 돼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날마다 바쁘게 됩니다. 그거는 시간을 초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답답해요. 그럼 공간의 초월을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맨날 바쁘잖아요. 네, 매일 바쁩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 올 시간도 없이 바빠요. 네. 오늘도 어느 팀은 가족의 무슨 행사 때문에 또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우리가 또 어디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진심이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나 그게 진심이겠냐고요.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 작은 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렘넌트에게 얘기했어요.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죠? 네. 내 생애 24시와 내 생애 전체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냐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따라오는 게 바쁜데 안 바빠요. 할 일 많은데 안 바쁘다니까요. 만나야 할 사람 많은데 안 바빠요. 예. 그리고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도 않아요. 나는 움직일 수 없는데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어요. 시공간 초월이죠. 그런데 내게 가지고 있는, 내게 계속 와지는 거는 뭐냐? 237 살릴 수 있는 빛이 와요. 237을 살릴 수 있는 빛이 온다니까요. 나를 살릴 뿐 아니라 가정, 교회를 살릴 뿐 아니라 237을 살릴 수 있는 빛이 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야 사업도 제대로 되는 거고요. 그래야 학업도 제대로 되는 거고요. 그래야 인생도 제대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가는 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7절에 생기로 왔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생령이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생령이기 때문에.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 생령이 아니고 죽은 영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주보에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작은 일들이에요. 네. 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내용 보니까 에덴 동산을 다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누려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요.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복이 아니라 불신자들한테 신자들이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사단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뭐에 매여서요? 돈에 매여서요. 네. 이거 빨리 벗어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보좌의 축복을 받는 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 오늘 27절 보니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사자같이 아가리를 벌리고, 입도 아니죠. 마귀가 아가리를 벌리고, 예,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틈이 보인다. 예,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유도 선수가요, 막 이 옷깃 잡습니다. 이 손 옷깃을 잡아요. 옷깃을 막 잡아당기는데요. 틈이 딱 보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들이맺혀버려요. 틈이 보이면. 태권도 선수가요, 이렇게 뛰다가 틈이 보이면 바로 발차기 들어갑니다. 펜싱 선수가요, 이렇게 칼 흔들다가 틈이 보이면 바로 찔러요. 그런데 그건 운동이죠. 운동이죠. 전쟁에서는요, 틈 보이면 바로 죽는 겁니다. 네. 총 쏴버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 보여버리면은요, 완전히, 예. 그런데 이 사단에게 안 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지난주에는 능력 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권능이 오는 능력 체험이지만요, 다른 의미에서는요, 뭐냐? 권세 누림이에요. 권세 누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는 뭐냐면 사단의 권세, 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럼 땅의 권세, 사단의 권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일본에 사단의 통로, 마귀 귀신의 통로라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요. 하나하나 보면 생활 속에 작은 습관들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성령 충만한 나를, 내가 성령 충만해져 있는 이 상태를 무너뜨리는 작은 습관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서밋 타임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서밋 타임을 못 가지면, 깊은 시간을 못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삼위에 함께 하심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는 시간을 못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왜요? 누가 틈을 타서? 마귀가 틈을 타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 맞죠? 내 잘못 맞죠? 내 잘못 맞는데 그거는 거짓말해서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서밋 타임을 못 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사단에게 틈을 줬고, 과정 속에서는 사단에게 틈을 줬고 결과로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거죠. 근데 이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 성경에 우리 목사님들 모였는데 성경에 가장 큰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문제를 어느 목사님이 내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가장 큰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라합. 라합은요, 여리고라는 도시국가를 무너뜨리는 거짓말했잖아요. 그죠? 정탐꾼 숨겨놓고 정탐꾼이 저기 성문 밖으로 나갔다. 빨리 쫓아가 봐라. 그 거짓말 하나로 자기 고국, 조국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라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반열에 들어오는 사람이 됐잖아요. 희한하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자가. 기생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몹쓸 짓을 했죠. 그거 거짓말쟁이죠. 그런데요, 언약을 붙잡으려고 거짓말. 언약 가진 씨를 언약 붙잡고 하나님 믿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약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는 그 결과를 낳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 뭐냐면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 그런데 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 언약 붙잡았다고, 복음 붙잡았다고 하면서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지만 저 큰 교회들이요. 제가 소문 들어보니까 장사꾼들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고 전도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려고 지금 직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투자해 가지고 교회에 뭐 얻어먹을 거 없을까? 1000명, 10,000명 이렇게 가니까 교회 가가지고 그거 뭐 속여 먹을 거 없을까? 사기칠 거 없을까?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특히 초등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게 많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뭡니까? 서밋 타임. 서밋 타임.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서밋 타임. 그래야 거짓말하는 인생이 안 됩니다. 이거 작은 거지만
작은 거지만 예, 이게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혈기 분을 내는 경우가 심하지 않나. 혈기 분을 내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요. 원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을 품으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장로님들이 좀 미웠나 봐요. 40일 기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찾아가서 기도는 잘 되드나, 영혼이 살아나드나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사실은 내가 우리 교회 장로가 용서가 안 된다면서,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 장로 죽이려고 내가. 이게요, 그 목사님 결국 소천하셨답니다. 40일 못 이기고 소천하셨답니다. 분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겠습니까? 그죠? 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마음이 영향받고요. 그 마음이 영향받으면요, 결국은 죽게 돼요. 육신까지 영향 준다니까요. 성령은 화평의 영이고요. 예, 온유의 영이고요. 자비의 영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틈탄 거라니까요. 사단이 틈탄 거예요. 아니,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항상 얘기하죠. 전도자는 축복해주는 사람이에요. 원수도 축복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왜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사람을 보면 돼요. 그러면 축복할, 사랑해줘야 하는 대상이고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자, 세 번째, 도둑질하는 습관 없냐? 도둑질하는 습관. 네. 도둑질은요, 뭐가 도둑질이냐? 갈취하는 행위예요. 네.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갈취하는 행위죠. 네. 네.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게 도둑질, 도적질이죠. 네. 이게 뭐냐?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죠. 네. 아주 작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왔는데 오면은 볼펜을 2개씩 3개씩 가져가요. 네. 제가 볼펜을 한 100개 넘게 여기다 교회 본당에, 우리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적고 놔두시라고 갖다 놨는데 100개 넘게 갖다 놨는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가져요. 이게 뭐 그 잘못됐다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네, 이게 저하고는 상관없죠. 저는 그냥 계속 갖다 놓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이 문제죠. 그 작은 것. 네. 그게 사단의 틈을 탄다니까요. 자, 4번. 음담패설이나 추한 생각, 상상. 네. 이게 불신자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많은데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욕을 참 어렸을 때부터 참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욕은요, 너무 상스럽잖아요. 예. 너무 음담패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청소년들끼리는, 예, 자기 멋이라고, 그거 안 하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좀 쫄려 보이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걸 완전히 버려요. 왜요? 그게 사단의 틈이 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예, 이유가 돼버리니까. 5번 보면서, 제가 5번 항목을 보면서 좀 많이 찔렸습니다. 포악한 일. 제가 무슨 포악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운전대만 잡으면 포악해져요. 운전대만 잡으면, 예, 조금 뭐 운전을 잘 못한다, 그리고 뭐 내가 가야 되는데 방해된다 막 이러면 막 굉장히 좀 많이 포악해집니다. 막 싸우려고 하고, 목사인데도 좀 그래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저의 그때 당시의 영적 상태가 과연 성령 충만한 상태냐?
네. 아니라는 거죠. 자, 용서 못할 일과 사람이 없냐. 네. 자, 여기에서는 할 말 많잖아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죄인된 나를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인생이 이 보잘것없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해방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예.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요. 그죠? 나에게 조금 피해를 끼쳤다. 용서 못해요. 못 참아요.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예. 자, 7번 음란한 생각이에요. 음란한 생각. 예.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데 음란한 생각으로 이걸 더럽혀요. 예.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방 종교들 우상 숭배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이 음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음란이에요. 네. 성령 충만 받기 어렵죠. 네. 음란하면 성령 충만 받기 어렵습니다. 사단이 갖다 주는 계속 이게 생각 속에 아주 작은 삶의 한 부분인데도 여기에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시기, 질투, 경쟁심, 지나친 탐욕,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습관, 완전히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거든요.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불신앙은 누가 갖다 주느냐?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 경쟁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 믿으니까 자꾸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려고요. 예. 비판하고 비난하고요. 예. 정말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흔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호흡하는 그 김미애 전사님 우리 교회 와서 호흡 강의 했었잖아요. 집중 훈련할 때. 예. 그 전사님은 이런 생각들이 뭐 어떤 면에서는 아무 지장 없어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이게 마귀의 틈이다 생각되는 이 작은 습관들이 들어올 때마다,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분이 그 단발머리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턴답니다. 이렇게 탁탁 털어요. 예. 그래가지고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의 목표는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는 빼앗아서 저 사람보다 나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는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후대를, 그러니까 제가 그 목양실에 써놨습니다. 렘넌트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라. 렘넌트가 듣고 있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렘넌트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나에게 습관되어졌어요. 이 작은 삶들이 습관돼요. 조금씩 거짓말하는 것도 습관되고, 욕하는 것도 습관되고, 음담패설하는 것도 습관되고, 뭐 작은 거 있으면 이렇게 집어오는 것도 습관되고,
이 치료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단순하게 우리를 죄악에서 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네.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요. 자, 1번에 보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은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죄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거를 솔직히 고백하는, 누구에게 고백하는? 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네. 나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이게 안 바뀐다. 그럼 아무나 찾아가서 머리 들이지 말고 담임 목사에게다. 담임 목사에, 믿을 만한 지도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 열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네, 같이 대화하는 겁니다. 남의 얘기할 거 없고 내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생각, 목사 생각 말고 어떤 면에서는 안 찾아오는 게 더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 가지고 기도할 때 저는요, 류 목사님 찾아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고민 엄청 많았는데요. 강단 메시지에서 답을 다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 생각을 하면 내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본부 흐름과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에서 답을 다 줘버리더라고요. 네. 말씀으로 답을 얻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네. 홍과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뭘 알아야 되느냐? 미혹의 영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잠깐이면 즐거울 것 같고 이거 그냥 재밌는 것 같고 예. 그러면 내게 유익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집사람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남의 얘기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 나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한 단점을 나에게 계속 얘기를 해줘요. 저 사람은 저렇고 저게 안 좋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안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걸 적는 겁니다. 적어서요.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적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안 된다. 너무 안 되면요. 이때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집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 이때 집중 기도할 때 뭐 해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 문제는 왜 왔다고요? 깊은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깊은 시간에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성경 구절을 쓰세요. 복음 성경 구절을 써서 새벽에 밤에 옷 두껍게 입고 좀 쌀쌀하니까 공기 좋은 데로 가서 그거를 암송도 하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누리는 거죠. 지속적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요 다 귀신의 역사예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습니까? 우리 경험이 많은데요. 거짓말하면 결과가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결과를 오요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라는 걸 알아요. 압니다. 화를 내고 나면 그 화가
100배 손해를 보는 일로 다가온다는 걸 알잖아요. 분을 품으면 생각도 병들고 육신까지 병들다는 걸 알잖아요. 원수가 생기면 정말 그것처럼 지옥 같은 일이 없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또 귀신의 역사구나.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역사구나 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물러져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귀신이 무너져버려요. 그럼 귀신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 찾아가세요. 축복해 주고요. 그럼 뭐가 임한다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나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 집안에 진짜 나하고 관계 안 좋다. 그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버려요. 거기에. 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권세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죠. 네.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받았거든요. 권세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았으니까 속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 권세 사용하지 못하도록 속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오용합니다. 잘못 사용해요. 네. 다른 색깔로 사용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막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말씀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네. 또 권세를 남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용이 뭡니까? 네. 아니 자녀가 무슨 막입니까? 사탄아 막. 너 사단에게 속는 거야. 너 영적인 문제야 그거. 막 이래버려요. 그건 남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축복해주고. 네. 축복해주고. 자,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은 너희 속에 계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네. 두 번째는요. 흑암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권세를 명령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는 응답이죠. 응답. 능력이 나타나는 응답이고요. 능력 체험이고요.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권세는 귀신에게만 쓰는 게 아니고요. 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사용하고 내가 가야 되는 모든 현장에 사용하는 겁니다. 네, 내가 가야 되는 모든 현장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한다.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러면 그 권세를 누리려면 마지막으로요. 결론 중에 결론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서밋 타임. 그건 무슨 말입니까? 깊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깊은 시간. 어떤 깊은 시간? 말씀 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 말씀 가지고요. 나를 완전히 채우는 시간. 그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주만 보는 거예요. 주만. 하나님 나라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서밋 도구가 있거든요. 이 서밋 도구는 손가락, 발가락이 아니고 뇌입니다. 뇌. 이 뇌가요.
모든 걸 살려버려요. 이 뇌와 이것 가지고요, 생각 가지고요, 네, 우리는 별걸 다 하잖아요. 가만 앉아서 생각 가지고 별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깊은 시간에 이 뇌를 살려버리는데요. 거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 네. 호흡하면서요,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하면요, 네. 제가 우리 아이가 뭐 습관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뭐 다른 걸 많이 해요. 네. 뭐 해로운 건 아닌데 다른 걸 많이 합니다. 멀티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해라. 왜냐? 몰입할 수 없다. 밥 먹는데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밥 먹는데도 몰입이 돼야 됩니다. 네, 이게 맛있다. 그러면 그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뇌에 영향을 주잖아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거식증이 왜 생깁니까? 네,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밥 먹는 게. 네. 자, 몰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호흡을 길게 하면서 뇌를 살리는 거죠. 이때 말씀 묵상입니다. 생각도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서밋 내용이 있습니다. 서밋 내용. 이게 뭐냐? 성삼이에요. 성삼이. 예. 그리고 3세팅 해야 됩니다. 3세팅.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복음 세팅 해야 되는데요. 복음이 있고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세팅을 해야 돼요. 복음은요, 사단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복음 들어가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세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 세팅은 뭐냐? 성경 구절 3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그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뭘로 회복됐습니까? 그리스도로 회복됐어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이 호흡과 관계 있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들어와서 이게 생기라고 그러거든요. 생기. 이게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걸 다 누리게 돼요. 에덴 동산처럼 우리의 삶을 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너희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사실은. 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면서 뭐요? 에덴 동산을 누리는 거예요. 네. 지금 에덴 동산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을 회복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누리는 거예요. 모든 권세 다 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복음 세팅됐으니까 전도가 세팅이 자연적으로 돼요. 그 전도 세팅은 뭐냐? 서론에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보좌의 축복이 와버려요. 이게 전도 세팅이에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오니까 뭐가 누려진다고요? 시공간 초월이 누려지고요. 그리고 237 빛이 모든 현장에 답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느냐? 달란트 세팅이 되는 겁니다. 전무후무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전무후무. 유일성이죠. 그게 유일성이잖아요. 네, 그게 유일성이에요.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 우리 교회는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전에도 없었고요. 네, 현장의 전무후무. 완전히 재창조로 살아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가 오느냐? 이제 서밋 누림이 오는데요. 그게 뭐냐? 24 서밋 누리는 겁니다.
모든 것에 답이 보이니까 모든 것에 답을 주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25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내게 와요. 예, 필연적인 거죠. 필연적인. 예,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 자, 이게 오는데 안 되냐?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80세 먹은 모세가 어떻게 가나안을 가겠습니까? 광야를 40년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80세 먹은 모세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25. 네. 자, 그리고 영원이죠.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을 내게 알게 해요.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숨겨두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 자, 오늘 제목만 생각하셔도 일주일 동안 제목만 생각하셔도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 능력 체험하셨다면 이번 주간에 성령 충만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밋타임 깊은 시간 속에서 뇌를 살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내용 가지고 전도 세팅하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으로 달란트 세팅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 발견하게 하시고 24, 25 영원의 서밋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현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